여러분 안녕, 김호세 전도사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유초동부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우리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필수 당연한 거고, 온라인 예배 드릴 때 댓글 또한 필수, 댓글을 꼭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2장 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2장 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성경책을 딱 펴가지고 같이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 2장 2절에서 13절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거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거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발가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이 할 것이요 그로 광야와 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 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로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나의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을 발가벗긴 몸으로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 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패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숯불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자. 오늘 본문에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사랑하는 자라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 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소망합니다. 우리 저번 주부터 호세아를 배우고 있어요. 저번 주에 들었던 것을 까먹었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복습하고 지나갑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자녀 셋을 낳았고 자녀의 이름들을 그 의미를 저번 주에 같이 나눴었습니다. 호세아가 사역했던 그 시기 그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땅을 많이 차지했었고 그 나라는 굉장히 부자였던 나라였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어땠죠?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혼합주의의 모습이 나타났었죠. 하나님께서는 그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호세아와 고멜이 결혼했습니다. 그렇죠? 그 결혼은 사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결혼한 거와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고멜을 이야기할 때 저번 주에 바람필 가능성이 많은 여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람필 가능성이 많은 여인.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은 바람필 가능성이 많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고멜은 바람을 피웠을까요? 안 피웠을까요? 바람을 피웠죠. 그럼 안 하면 이야기가 진행이 안 되겠죠? 고멜은 바람 피웠습니다. 그럼 이거는 똑같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을 시작할 때 논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논쟁하라고. 이건 법적인 용어로서 고발하라는 말인데 뭘 고발하냐면 뭘 신고하냐면 바람 피운 것을 고발하라는 거예요. 이 고발의 목적은
2절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음행을 지으라는 거예요. 이제 바람 피지 말라고 음행을 멈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고멜에게 음행을 멈추고 그 음행을 지우고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발가벗겨버리고 목마르게 하고 자녀들의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결국 심판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발가벗긴다는 것은 진짜 뭐 빨가벗긴다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겠지만 남편으로서 옷을 제공해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마르게 하는 것도 양식을 제공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발가벗기고 목마르게 하고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남편으로서의 의무, 양식을 챙겨주고 자녀들을 돌봐주고 그 다음에 입을 옷을 주는 그런 남편으로서의 행위를 이제 하지 않겠다.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나는 이제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를 한 번 더 5절에서 이야기해 주는데 우리 그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자랑하기를 나는 나의 정보들을 따라가겠다. 그들이 나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대고 내가 입을 털옷과 모시옷과 내가 쓸 기름과 내가 마실 술을 댄다 하는구나. 그렇다. 그들의 어머니가 음행을 하였다. 그들을 배웠던 여인이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다. 여러분, 고멜이 정보들을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정보들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이에요. 사랑하는 자. 고멜은 자신이 사랑하는 자,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간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자는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그리고 뭐 기름도 주고 어쨌든 자신의 삶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주기 때문에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가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고멜은 결혼했어요. 결혼. 그러면 누구만 사랑해야 돼요? 남편만 사랑해야 돼요. 호세아만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고멜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따라간다 그래요. 아주 잘못한 것이죠. 결국 음행을 하는 부끄러운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발가벗기고 목마르게 하고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호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괴로웠을 것 같아. 내가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가고 있다면 얼마나 최악입니까?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어요. 이 호세아는 누구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람을 피고 있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괴로웠을 것입니다. 바알신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바알신이 자신의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기름을 주고 술을 주고 자신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다고 생각해서 그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괴롭고 힘들고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그렇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픔을 가지고 남편으로서 노력합니다. 하나님은 노력하세요. 그 음행을 말리려고 합니다. 그 음행 멈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6절에 보면 가시로 길을 막는다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가는 길을 하나님이 막아버리십니다.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제서야 그렇게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가지 못했을 때 고멜이 나는 남편에게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나왔던 건 정말 그때가 좋아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회개를 통해서 내가 깨닫고 이제는 내 남편에게로 돌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지금 주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차선책으로 그냥 집에 돌아가가지고 내 있는 거나 누려야겠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이 입었던
옷들, 또 먹었던 먹거리들, 그리고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났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고멜은 내가 사랑하는 자가 그것들을 다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바알이 자신의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자신의 삶에 모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 오늘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누린 모든 것들은 누가 주신 건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들이 바알을 위해 썼던 것도 다 누가 주신 거예요? 그 은과 금도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알이 줬다고, 내가 사랑하는 자가 줬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바알을 섬기는데 사용한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 줬는데 그게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해봐요. 조금 별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언약 백성, 약속한 사이, 그 결혼한 사이와 같은 그렇게 약속한 사이인데 하나님만 사랑해야 하는데 이제까지 누가 준지도 모르고 그것을 가지고 바알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처참하죠. 무너지죠. 너무나 싫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9절 이하에 다 뺏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 가십니다. 먹을 거, 옷, 예배, 종교활동, 그리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다 가져가요. 여기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문학적인 표현으로 이스라엘의 생필품, 삶의 터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것들을 다시 다 빼앗아 간다고 하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결혼한 여자는 이렇게 귀고리나 이런 장식품들을 해요. 우리 요즘은 결혼하면 여기 네 번째 손가락에 이 결혼했다라는 의미로 반지를 낍니다. 그런 거랑 똑같이 결혼했다는 의미로 장식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결혼했다고 티를 내면서도 지금 누구를 찾아가냐면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음행 때문에, 그런 바람피는 모습 때문에 모든 것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귀걸이와 귀고리를 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오늘의 내용을 통해서 3가지 정도 주시는 은혜의 메시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사랑하는 자는 누구인가? 내가 사랑하는 자는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진짜로 내가 사랑하는 자는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교회니까, 아니면 지금 또 온라인 예배 시간이니까 당연하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고 진짜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내가 찾고 있는 것,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가장 가치를 두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게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외에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다면 회개하며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중요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이 되기 소망합니다. 고멜은 사랑하는 자들 정부들이라고 했고 다른 남자였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정말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임을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한다면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 모든
것,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가 숨을 쉬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가 되면서 많은 사람이 또 교회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까지 지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이죠. 근데 정말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이제까지 지내온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에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그렇다면 이것과 같은 고백은 무엇이냐면 앞으로의 나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나의 모든 삶, 내가 먹고 지냈던 거, 살는 거, 이렇게 건강하게 다닐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 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인정한다면 앞으로의 나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지 못한다면 이런 믿음의 고백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은 다른 누군가가 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바알이 주는 것은 더더욱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뭘 더 바라겠습니까? 우리에게 다 필요한 만큼 주신 거예요. 그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에게 사랑하는 자는 여전히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굉장히 아팠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한 그 마음은 너무나 아팠을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하나님이었으면 그냥 다 팍 쓸어버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해요. 뭐 발가벗게 목마르게 하게, 자녀를 궁일이 여기지 않겠다느니, 아니면 다 모든 것을 그냥 빼앗아 가겠다느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그거 멈추고 돌아와. 그만 나에게 이제 돌아와. 너 이제 그만 그거 사랑하고 나에게 돌아와. 나 좀 바라봐줘. 나 좀 생각해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오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신실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도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신 다음에 무슨 메시지를 같이 선포하시죠? 회복의 메시지를 같이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회복의 메시지를 나눌 거예요. 이 심판 또한 하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유초동부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경험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자세히 알고 하나님만으로 감사하며 만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고멜은 호세아가 아닌 다른 사람을 찾아 떠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알을 찾아 떠났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 모든 삶에 우리가 모든 것들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인정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에게 사랑하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며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하심으로 삶의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 시간. 여러분 댓글은 꽉꽉꽉 남겨주세요. 댓글을 꼭 남겨주세요. 우리가 꼭 댓글 남겨줘서 같이 예배드린다라는 마음을 같이 좀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성경 읽기 한 주 더 진행하려고 합니다. 뭐 많은 친구들이 참석한 건 아닌데 그래도 읽으면서 작은 분량이지만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리고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어쨌든 맨날 이렇게 화상이라도 얼굴을 보니까 친밀해지는 것도 있고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 주만 더 진행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 이제까지 요나서 읽었고 요한 1, 2, 3서 읽었고 에베소서 읽었어요. 정말 많은 책들을 또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참석해서 같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고, 링크는 네이버 밴드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를 참석하고 싶으면 엄마한테 거기 들어가서 이거 확인해 달라고 해주시고, 꼭 그렇게 해주셔야 참여할 수 있고, 아니면 전도사님한테 직접 연락을 하세요. 직접 연락을 하면 전도사님이 링크를 직접 보내줄 거니까 전도사님한테 연락을 하던가 엄마한테 네이버 밴드를 확인하라고 하던가 두 개를 꼭 해주셔야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공지를 하겠지만 그냥 공지하는 거지 링크를 가지고 계시진 않아요. 그러니까 꼭 전도사님한테 연락하거나 네이버 밴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오전 10시 그 다음에 저녁 8시. 최대한 한 번만 하려고 하긴 하는데 혹시 상황에 따라서 아침에 못 들어오는 친구가 있으면 저녁에 들어오고, 저녁에 못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다면 아침에 들어와서 우리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아니면 말씀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11시, 저녁 8시. 알겠죠? 아침 11시, 저녁 8시. 오케이. 저녁 8시가 아니라 아침 11시, 저녁 8시. 오케이? 오케이. 자, 꼭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거리두기 전도사님 지금 아마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이 되면 대면 예배에 꼭 여러분은 나와서 함께 같이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온라인 예배 때에서는 통성으로 기도 못하지만 시야 한번 외치고 또 기도하고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시면서 또 하나님을 한 분만 사랑하시면서 한 주간 잘 지내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